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정말 매 예배마다 우리 찬양한 시온 찬양대 또 같이 연주한 일에 관현악단 너무 감사한데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 정도 성취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연초에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받을 때에 제 마음에 두 가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 첫째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에 우리도 당황했고 국가도 당황하고 세계도 당황한 거 아시죠?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집회들을 다 해산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20명으로 한정돼서 이 넓은 공간에 20명이 덤성덤성 장로님들과 예배드릴 때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게 아팠고 또 성도님들도 몇십 년을 주일이면 여지없이 성경을 끼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주 괴로워하는 표정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 서서히 거기에 젖어드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또 한 번 아팠습니다. 그게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한때는 700명까지 이상 교회 예배에 꽉 차서 예배드리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복하라. 그때 모이던 인원만큼 회복하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섬겼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에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할 때 제가 표현은 잘 안 했지만 제 어깨는 사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실천 목적을 사항을 좀 적어놔야 나도 경각심이 있겠다. 그래서 해서 십자가 전시회라든지 선교지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제1회 목자 교육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성지 이를 순례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올해도 이제 아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또 바울 선교회가 18번째 19번째 태국의 교회 봉헌하고 신학대학원 건설한 거 건축한 거 거기에 봉헌식에 다녀왔고 그리고 전교인 운동회까지 실천 사항은 100%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저희가 100%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한 80에서 85%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된 것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것을 꼭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나가 들고 또 두 번째는 평가를 하면서 회복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부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느껴지면서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아무튼 저희들 자체 평가는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붕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잡으셨고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환상 가운데 받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분의 환상이 나에게 보이는데, 그분이 나를 데리고 그리워하는 내 고향 이스라엘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높은 산 위에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큰 성읍이 있고 큰 건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그 성읍 입구까지 데려가셨는데, 그 성문 앞에 섰을 때에, 성읍 문 옆에 섰을 때에 한 빛나는 노릇이 빛나는 그 반짝반짝하는 것을 같은 사람 한 분이 계셨는데, 통상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분이 한 손에는 노끈을 가지고, 길이를 재는 노끈을 가지고, 또 한 대는 그 길이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한테 지금 보여주는 건 네 눈으로 정확히 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해주는 건 네 귀로 정확히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네 가슴에 담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리고 그 듣고 보고 가슴에 담은 것을 반드시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이 은혜됐던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붕괴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심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도, 또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없어졌던 예배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꿈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내가 지금 내 심정이 혹은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양약과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닥을 치고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벌써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소유하면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회복을 꿈꾸시는 것까? 그 첫째는 인간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해답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회복을 꿈꾸시는가? 인간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해답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서의 해답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1절 말씀에는 인간이 만든 문제와 하나님이 만든 해답이 비교되면서 섞여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를 알 수 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 사로잡혔다,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이게 왜 인간이 만든 문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로잡히고 성이 함락된 그 배경을 이해하면 이게 인간이 만든 문제거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그것을 설명할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인간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계속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대화도 주고받고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가죽옷이었고 여자의 후손이었고 메시아를 해답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브람 때로 가면 인간들의 죄가 점점점 관영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은 아브라함을 세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일으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샘플로 세워서 너희들이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이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법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해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도 안타깝게 거기서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돼.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차 해답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요즘 같은 목사를 세워서 바른 말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들어먹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포로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진짜 이때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좀 그런 것 같다가 서서히 또 하면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면 가당치도 않은 짓까지 하고 아예 끝판왕을 드러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 믿어도 다 헛되고 뭐 오히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문제로 야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창세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인간은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계속 해답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사로잡혔다,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력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1절에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는 여호와의 권능과 그리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해법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모든 하나님의 해법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법이 뭐예요? 건져내는 거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답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는 데까지를 이름하여 해답을 주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권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쥐들이 회의를 했대요. 김씨 집, 박씨 집, 최씨 집, 이렇게 쥐들이 모여가지고 뭘 회의했냐면 여보게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동네에 어느 날 저기 고양이 새끼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쥐가 말해 이 쥐도 잡아먹고 저 쥐도 잡아먹고 난리가 났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회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고양이가 가까이 올 때를 빨리 알려주는 그런 것을 준비하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면 좋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지지하던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드릴까요? 그러니까 다 손톱하고 있더래. 이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근데 건져내는 이 해답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이루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루었겠어요? 갈렙이 이루었겠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이루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데 쓰임받고 좋은 분임을 맞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출애굽의 해답을 완성하시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들의 해답이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누가 돌아오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에스겔이 데려오겠어요? 이 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데려올 수 있겠어요? 이거 역시도 누가? 하나님만이 해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서 권능 있으신 하나님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그를 데려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해답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회복을 제시하지,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바닥을 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지 모르고 자이든 타이든 그때에 이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바닥을 치고 있어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회복의 꿈을 꾸고 계시고 이미 그것이 실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바짝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시냐면 회복을 넘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말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쪽을 쭉 보여주면서 그 성읍 같은 형상을 보는데 거기에 큰 건물 하나가 있는데 성전을 보여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회복 이후에 너희들이 받을 축복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2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4절까지 읽었잖아요. 40장 4절까지 읽었는데 그럼 5절부터 마지막 에스겔이 끝나는 장수가 48장이거든요. 거기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앞 이어서 쭉 보여줍니다. 여기가 얼마짜리가 되고 여기가 얼마짜리가 세워질 거고 얼마짜리가 될 거고 길이를 재는 그분이 쭉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너희들이 더 큰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회복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성전 문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여져서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의 특징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 이후에 그들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펼쳐지게 되고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회복을 좀 그 단어를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회복이 1차적으로 되는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을 제로라고 보고 안 되는 것을 마이너스로 보고 정상 위를 플러스라고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그것을 제로라고 봅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뭔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마이너스 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다시 0으로 오게 한 것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대로 그대로 된 것뿐이에요. 더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0으로 만든 것은 플러스로 가게 하기 위해서 0으로 만든 건데 우리가 잘못하는 바람에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그것을 다시 0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0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0 다음에 플러스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플러스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를 다시 제로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을 이름하여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것은 그 다음 축복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이 땅을 떠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오셔서 이 말은 하면 돼, 이 말은 하지 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그쪽으로 가서 나를 따라와서 그쪽에 가서 그 축복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은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따라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큰 회복은 1차적으로 이루신 것이고, 사실은 그 회복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다음 큰 축복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상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우리에게 꿈꾸셨구나 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심정을 다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공감을 그냥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까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구한테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안타깝네, 그런 공감하는 것 물론 고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뿐, 그 바닥을 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더 큰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디서 받냐? 누구한테 받냐? 하나님한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내 주변에 혹시
삶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 행복한 메시지를 전해주며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회복해 하시는 그 꿈을 꾸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복을 꿈꾸셨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귀로 담고 가슴에 담게 하셔서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회복을 꿈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바짝 엎드려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